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제3기는 약 3,50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매우 장엄하고 극적인 역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역사는 역사학으로나 고고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사시대의 사건이 되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느 정도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들이 남아있기에 유적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교과는 자료들이 다소 포함되기에 인사를 줄이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은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합니다. 본 기억절을 통해서 바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즉시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결정이 뜻밖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노예로 부려오던 히브리인들이 돌풍처럼 불어온 여호와 신앙으로 애굽을 떠나겠다는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껏 유지되던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일이고, 더더욱 애굽으로는 국가적인 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공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보내달라는 요구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즉시로 거부했을 뿐 아니라 마음은 오히려 완악해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인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전쟁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월요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화요일 처음 세계의 재앙, 수요일 파리 가축 종기, 목요일 우박 미뚜기 흑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된 내용은 열재앙에 대한 이야기로서 재앙 직전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과 열재앙 중에서 9재앙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데 묶어서 재앙의 서막과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10재앙 중에서 9재앙, 그리고 그 9재앙에 해당되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주의를 끄는 법,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어절들이 있는데요. 이 어절들만으로도 출애굽이 어떤 입장에서 행해지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 바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전체 배경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당나귀를 몰려고 했지만 당나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굵은 나무가지를 가져와 당나귀를 3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나귀에게 일어서라고 말하자 그제야 당나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가 농부에게 그것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묻자 농부는 먼저 주의를 끌어야 하는 법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관한 문제는 접어두고 이 이야기에는 생각할 점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부여받고 바로에게 나아가 저 유명한 하나님의 대명령인 살라우 에트 암미를 전합니다. 저자가 히브리어 표현까지 찾아 적은 이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백성 암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소유와 주권을 강조하셨다는 것이고요. 보내라 샬라흐는 내 자신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동적인 행위의 강조형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까지 적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은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노예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값싼 노동력이었고 바로는 이 노예들에게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주의를 끌 뿐 아니라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납득시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록 짧지만 전체의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다루었던 주제는요, 재앙을 통해서 주의를 끌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를 당나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움직이지 않기에 후려쳤다. 그 까닭은 주의를 끌어야 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장래의 군사적 위협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바로의 주의를 끌고 그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납득시키고자 그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한 번쯤은 되새겨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대결, 뱀의 모습, 그리고 첫 번째 대결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어절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에 있는 대결,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체 출애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날에 어절들을 모아서 줄여보면 신과 신들의 전쟁 서막, 그 서막으로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뱀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7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7장,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다가올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바로가 자신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싸움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애굽 사람이나 애굽 나라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해왔던 1500이 넘는 신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더더욱 신이었던 바로와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 이후 애굽을 떠난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민수기서 3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에서도 잘 증명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뱀은 큰 상징성을 가지는데요. 뱀의 모습의 여신 와제트는 코브라를 의인화하였는데요. 하 이집트에 대한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그 뱀의 모습을 우라에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코브라의 상징은 바로의 왕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권능, 신성, 왕권, 그리고 신적 권위의 표시였으며 애굽인은 또한 신성한 뱀이 바로를 사후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첫째 날 마치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왕 앞에 다른 모든 뱀들을 삼켰을 때 애굽의 마법이나 주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났습니다. 바로의 권능이었던 뱀들이 정복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의 권능도 정복되었습니다. 바로의 권능과 왕권이 아론과 모세의 손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결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는 신 바로보다 더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뱀신이 아닌 당신에게 주관하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대결이 있었기에 애굽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을 즉각적이고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그 땅은 그들이 원수에게서 피하여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이 제목인데요. 하나님, 애굽 최고의 신들과 대면해서 싸우셨다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신들의 전쟁, 그것은 백성이 아닌 신들을 벌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과 위의 뱀, 왕의 신성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사후 왕을 안내하는 안내자이기도 했다. 그만큼 뱀이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다음에 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 권능과 권위의 첫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왕궁과 온 백성에게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과 악한 행동이 다툴 때 어떤 결말을 보게 되는지요? 두 경우를 다 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던 선한 양심이 환호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우리 스스로 몸에 익혔던 악한 행동이 나왔을 때는 또한 마음이 슬퍼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에서 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행해지는지를 다음 그림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왕 앞에서 다른 모든 뱀들을 삼켰을 때 이것은 애굽의 마법이나 주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본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대결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왼쪽부터 와제트, 그리고 가운데에는 와제트와 네크벳, 맨 오른쪽에는 투탕카멘입니다. 교과 본문에 와제트를 언급했는데 그는 제의적인 격식으로 코브라 형상을 취하는데 하 이집트의 수호 여신이었습니다. 하 이집트라고 하는 칭호는 나일강을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는데 이집트를 지배하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상중하라는 칭호를 쓰고 또한 왕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중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림의 와제트는 하 이집트의 수호신으로서 유물로 나타난 모습인데요. 얼굴 부분이 사자머리 형상을 하고 있고 머리 위에는 태양신 레를 상징하는 원반을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머리 위에 쓰는 관에 원 앞에 코브라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우라에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투탕카멘 마스크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가면으로 일컬어지는데요. 마스크 위에도 여전히 우라에우스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에
두 여신이 파라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데 두 여신들과 왕관에도 우라에우스가 얹혀져 있습니다. 여신과 통치자 파라오가 쓴 관에 동일하게 있는 이 코브라상 우라에우스는 신과 왕의 권능, 신성, 왕권, 그리고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이 코브라가 바로의 적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고대 이집트 역사의 대부분의 파라오들에게는 살아있을 때 코브라의 모습을 가진 약식관을 쓰고 있고 또한 죽어서도 마스크에 우라에우스, 코브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의 코브라의 형상 우라에우스는 절대 권능과 권위 그리고 신성의 극적 모습이기에 숭배할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보인 첫 이적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왕의 마법사들이 만든 뱀과 마주하는 것이 첫 대면이었는데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바로의 권위의 충돌, 권능과 권능의 충돌, 그리고 주권과 주권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싸움에서 바로의 권위와 신성, 왕권은 처참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신다는 소식만이 바로의 궁정과 온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 뱀들이 싸운 사건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코브라 형상, 즉 우라에우스에 대해 애굽인들이 신앙심을 갖게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바로의 왕관에 그리고 어떤 벽화에는 왕의 관에 3마리씩이나 그리고 왕과 신의 공식 문양으로 우라에우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뱀에 대한 신앙은 또 달리 나타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뱀신 네헤부카우, 즉 영혼들을 지배하는 자를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하고 경배했다는 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우라에우스와 달리 단독 신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이 뱀신이 7마리의 코브라를 삼켰기 때문에 큰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뱀신이 아닌 당신에게 주관하는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대결이 있었기에 애굽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나는 여호와로다라는 기별을 즉각적이고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